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들으신 찬양 너무 좋죠. 전에 조태무 장로님과 정매화 권사님께서 찬양해 주셔서 알게 되었던 곡인데 다시 또 들을수록 또 우리가 부를수록 너무 은혜롭고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만 들어도요 우리 안에 막 굉장히 큰 은혜와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볼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여서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늘 함께하고 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식과 내 지식 또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도 뛰어넘고 내 지식과 내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기도뿐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난 한 주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화목한 시간들 모두가 다 가졌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잠언 6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어서 바로 이해가 되는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지런하여야 한다 하는 이러한 삶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이야기고 또 우리가 들어서 쉬운 말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뭐 너무나 작은 미물이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디에서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곤충이 이 개미일 것이에요. 오늘 잠언의 말씀이 개미에게 가서 그 개미의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대하여서 말하느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면 개미의 행동, 그 개미의 하는 일들 가운데는 게으른 일과는 반대적인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촬영의 기술, 어떤 카메라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미의 정말 정확한 어떠한 일들까지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의 어떠한 실상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다는 거예요. 간역자도 없다는 거예요. 주권자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떠한 통제와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력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감시자가 특별히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이 집단이 개미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미들은 어려울 때를 늘 대비하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는 워낙 촬영 장비가 발달되어져서 그 개미 집 안에 어떠한 일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개미 활동을 동영상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활동들에 대하여서 보면서 참 너무 신비롭고 신기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성경은 뭐 이런 카메라 기술이나 그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미의 활동들에 대해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개미들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개미가 보면은 굉장히 큰 몸집의 어떤 곤충의 사체들을 또는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것들 먹이들을 수집하여서 이동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개미의 부지런함과 또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것들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우리가 누구나 게으르다, 내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많죠. 아, 나 조금만 더 누울게. 조금만 더 잘게.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 아니면 내일 할게. 이러한 형태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게으른 자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게으르다라고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형태를 가진 자가 바로 게으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생각보다 게으른 모습들을 꽤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게으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너에게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강도는 우리들에게 간다고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죠. 갑작스럽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곰핍함, 또 결핍된 일들, 어려운 일들, 이러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강도같이 오게 된다. 또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 한마디로 굉장히 당황스럽게 어찌할 수 없게 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그 상식적이지, 기본적이지, 다 아는 내용이지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본적인 말이지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나는 부지런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어져서 끝날 건 분명히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정에 게으른 아들 하나, 게으른 딸 하나, 또 게으른 남편 하나, 뭐 게으른 아내 하나 이렇게 있으면요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가정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 전체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남편이 게을러도 아내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게으르면 또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을 때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힘든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는데 자녀들은 집안에서 게으르다. 이건 너무나 속상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부모로서 그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가르치고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어려운 갈등으로서 발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남편 아내 서로 우리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일반적이고 쉽고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누구 한 명에게 이러한 태도가 나타난다고 하면 참 어렵고 갈등이 많아지고 가르쳐도 듣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가 말해서 그 태도를 고치겠어요? 누가 말해서 서로 다툼 없이 갈등 없이 이 일들이 개선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 태도와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다 알고 쉬운 내용이야. 성경에 이거 뭐 쉬운 내용이 써 있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쉬운 말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편 아내에게 가르치지 못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갈등 없이 다툼 없이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고쳐진다는 거예요. 곧 우리 가정의 미래가 바뀌어지고 장래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먹어야 되고 아내가 먹어야 됩니다. 또 내 아들이 먹어야 되고 내 딸이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떠먹여서라도 주어서 그 맛을 알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의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게으른 것들, 잘못된 것들, 특별히 믿음의 삶 가운데 게으른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참 큰일이죠. 우리가 나태한 모든 것들을 다 박차고 일어서서 부지런하게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누군 게으르고 나는 게으르지 않고 이거 아니죠. 나에게도 게으른 모습이 참 많이 있고 또 어떤 우리 가족 누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텐데 말씀이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 아내를 다스리시고 또 붙잡으셔서 옳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가